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봄이 오는가 싶으면 또 다시 계절이 겨울로 가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불편하시고 참 봄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좀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좀 더 원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되 이렇게 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내용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다 보면은 반드시 불과 같은 그런 시험과 또 훈련과 연단과 핍박이 있음을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내용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요. 어디쯤 가면은 조금 마음을 놓느냐 하면은 자기 밥벌이 할 정도가 되면은 1차 조금 마음을 놓죠. 그런데 또 결혼시키고 나면 좀 괜찮을까 했더니 또 손자가 태어나고 또 손자가 좀 크면은 좀 괜찮을까 싶는가 하면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이 땅을 육신의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심지어는 저 세상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묘소에 가서나 빈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아유 그곳에서 후손들 좀 살펴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혼백이 살아서 저 하늘 어딘가 좋은 곳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죠. 영원한 죽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시지도 않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그게 뭐겠어요? 자녀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픈 거, 그죠? 그랬을 때에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수고와 그 마음 졸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투정을 좀 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 또 고개를 숙이고 또 엎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사실 저는 기도 내용이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또 어린 자녀들과 또 저의 개인적 자녀들의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때로 참 남 몰래 저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숙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입니다. 공력이 행위인데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창조 사역인데 창조 사역이 뭐냐 한마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나의 뒤를 따라서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딱 그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행위가 불타서 해를 받으면 그러나 그 사역자는 자기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존재도 보내어 주셨고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는 존재들도 보내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다 통과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앞에 남으면 그것은 상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못 살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평생 전했지만 겨우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역하였던 롯처럼 혼자 겨우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 때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심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22장에서 불못이 나오죠. 최종 심판.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불못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록 22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이냐 했을 때, 과거에는 양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한 그 행위로 많이 따졌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행위는 이제 창조 사역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어 있느냐. 근데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양심이든 도덕이든 그 다음에 세상 법이든 그 제일 위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 해놓고 양심을 저버리거나 도덕적인 게 결함이 되거나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게 웃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에? 자녀들도 보면 성숙하기 전에 자기가 다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꾸 어른들 신발을 신고 나가고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 힐을 막 신고 싶어서 끌고 나가죠. 많이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자기는 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나 주변에서 보면은 다 알아요. 덜 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았더니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러면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하는 확정 가운데 모리아 산의 번제였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살려줄 거야.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어떻게 아들한테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확정을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액션까지 다 취했어요. 그랬을 때에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었죠. 출발하기 전에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요, 번제할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칼과 불,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갔더니 그 모리아사 땅에 믿음을 완전히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터졌죠. 뭐라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했죠. 그 수양이 바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아보지 않으십니까?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 받아보신 분? 웃으시는 분은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직은 연약하냐 하면은 선뜻 대답을 못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과정이 우리 자녀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여러분 눈물 없이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차라리 이거는 내가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거를 그냥 100% 믿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나 이제는 죽었구나, 뭐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려 하는 어떤 인생의 한계와 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때 늘 준비되는 게 누가 준비된다고요? 어린 양, 수풀에 걸려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야, 내가 너를 대신해요. 죽었다. 너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 이걸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주 안에 있다예요. 내가 주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뛰어넘는, 이것은요, 인생이 이 일을 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못 따라와요. 인생들은 다 도망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 겪어보았죠?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자 과연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 있는가? 그랬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산다예요. 죽어도 산다. 내 자식도 죽어도 산다야.
그것까지 가게 되어지면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까지 가기에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해요. 그죠? 이스마엘까지 낳았잖아요. 응.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초도 자기 아내도 뭐 쫓아내버리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에 백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독자, 딸랑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뭐 이스마엘이 있어도 육신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다시 살리신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거나 기도해놔놓고 여호와 이레라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늘 죽어주심으로 나를 산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복음을 증거해 보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결국 대답을 무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뭐였나요? 성경을 그렇게 줄줄줄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의 신앙생활이었고 지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과 이 지혜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훈련을 통과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에게 막 불시험 같은 시험들이 막 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필수 과목으로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하듯이 필수 과목으로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너 혼자 다 겪어라 하지 아니하심이, 내가 울 때에 주님도 같이 우십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도 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상에 대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봉사에 대한 임금, 그러니까 월급입니다. 월급, 싹, 보상, 일에 대해 지불된 것, 임금, 급료, 보상, 보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사전적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에 대한 보수인데, 사례금이나 요금, 예술가, 과학자, 신학자, 시인, 연극자, 의사, 이거는 다 창조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세상에 예술가, 과학자 뭐 이렇게 해서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창조 행위가, 어떤 일에 대한 행위가 창조 사역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 창조 사역의 행위에 대한 그 상급이 저 세상 일 열심히 했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또 이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고
사람이 주는 상이 있는데 특히 또 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형벌도 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너의 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은 상인데 형벌을 주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6절.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미스토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행위 중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랑.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인지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구약이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와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택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다 복음을, 해와 비는 복음이죠. 이것을 주는 것을 보고 사랑한다 하는 거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예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발 씻어 주었어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다 하셨어요. 발까지 씻어 주었더니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던 고로 우리 주님을 은산심량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우편강도에게 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뭐라고 말했어요? 좌우에 강도가 2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은 복음을 휠란했어요. 그러면 그랬죠? 우리 주님을 바로 눈앞에 대어놓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자꾸 골고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자, 오늘날 이 찬양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죽음과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마지막 운동장에서 달려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 왜 우편의 좌우에 그 강도를 십자가 상에서까지 보여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우편 강도가 살아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희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 마지막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을 사수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시잖아요.
아이고 우편강도 뭐 좌편강도 뭐 따로 생각하고 나 따로 아니야. 자, 성경을 압축을 딱 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알아볼까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그 복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생활, 종교활동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여기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다 그러십니까? 아니시죠? 지극히 적은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 애달바하는 그거, 그 주님을 보고 복음을 받으라고 외치는 그거잖아요. 그게 마지막까지 남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래서요. 자,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 주었으나,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화를 아버지께서 안 물으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 가룟 유다도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왼수 같은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단 마귀도 가룟 유다도 사랑하자 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방법, 마지막까지 발을 씻어주는 것. 그러나 그의 결론이 저 아겔다마 피바츠로 가는 그거야.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복음을 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팔복 중에 10절부터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나 예수를 인하여, 그래서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셔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제 6장 1절 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미스도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설명합니다. 구제할 때에, 구제는 단순히 돈 얼마를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의, 복음을 줄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상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에게 영광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고 하면은 무엇이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자기가 복음을 다 전했다 하고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은혜를 받아서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지. 그 주체적으로 내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내 것인 양 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얻으려고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라도 자기 자식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어려운 게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더니 어떨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원수 새끼들이잖아요. 그들 앞에는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려웠었어. 근데 이제 말씀이 풍성해지고 나니까 이 복음은 주님이 내게 맡긴 거지 내 자체적으로 복음이 막 솟아나서 복음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것도 얼마나 많이 그것도 얼마나 막 훌륭하게 막 어떻게 복음을 줬는데 막 그러면은 사람들도 다 누구께 되어져요? 자기 것이 되어져.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어. 이 세상 복음 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이미 상 다 받아버렸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분류를 좀 해보자면 자기 상이 있어. 자기 상. 그 사람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평생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선지자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을 영접했다라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상이 똑같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또 결단코 잃지 않는 상이 있어. 그게 무슨 상이냐? 냉수 한 그릇이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너무 작은 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면 죽어버린다 하면은 그래서 그 냉수 한 그릇은 복음이에요. 시원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조금씩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싹시라고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는데 이게 또 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여러분, 이 싹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게 미스토스, 똑같은 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품꾼들이 받는 상이죠. 예, 그래서 1절부터 가서 보시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면 싹시고 상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죠, 돈. 데나리온은 돈인데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에는 글과 형상이 있었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너라. 그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물어봅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하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품꾼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 싹시고 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형상과 글을 상으로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일할 맛이 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만큼? 상당하게인데 의롭게 해 주리라. 어느 성경에서 디카이오스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사람들은요 제6시는 막 도대체 몇 시고 제9시는 도대체 몇 시고 이런 데만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면 뭐 몇 시고 9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5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대를 적용할 것이냐, 그 어느 세계 시계로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6시로 시작한 6시, 오후 6시, 우리나라 말로. 예? 그러면 제10시. 예? 그러면 오후 6시면 해가 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래서 네 할 일을 낮에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6시와 제9시 오후 5시쯤 됐어요. 마지막에 1시간 남았는데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 잘못 말했나요? 제11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제가 한참 안 했더니 헷갈려서. 자, 제11시가 오후 5시쯤 된 거예요. 6시가 마지막 타임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오후 6시가 마지막 타임인데 제11시가 오후 한 5시쯤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유다 사람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이사야서 6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일하러 가겠다고 손 들고 우리는 다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예수 몇 년 믿은 사람 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안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일하러 가겠다고 우리 다 서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는 벌써 다 들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호로고스 말씀 C를 우리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직책도 주셔서 뭐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거 우리 다 받았어요, 여러분. 자,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일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상 미스도스를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왜 상을 못 받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을 했느냐? 주님이 일할 때 나는 사역을 동참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면은요 먼저 온 자들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자 앞에 온 자들을 지극히 적은 우리 주님의 형제로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복음 증거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은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되겠죠?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이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상 못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 다 지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 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그냥 내게 맡긴 거 그냥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일을 해보면은요 참 복통이 터지고 안타까울 때도 많고요.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요. 막 아버지 앞에 하소연을 막 하고픈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왜요? 나는 마지막에 이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이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이 복음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통일한 우리 주님과 통일한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6절 갑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상입니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으로 보면 나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서 씨를 뿌리는 개념의 사역자인지 물을 주는 개념의 사역자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여러분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사역자라고 저는 명했습니다. 복음을 한 줄이라도 씨를 뿌린다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완전히 분석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싹이 있어요. 불의의 상.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상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대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 얘기죠. 그래서 봅시다. 16절부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 제자 속에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상으로 은 30년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그를 다 빼앗긴 거죠. 자, 여러분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원흥에 가서 보시면요. 스플랑크논 해서요. 동정입니다. 동정, 그 다음에 긍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 발까지 씻어 주었잖아요. 그 동정과 그 긍휼을 어디에 가지고 있었다? 창자, 자기 속에. 근데 그걸 도로 다 내어놓아야 가룟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갑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고도가십니다. 왜냐면은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했고 언제 저렇게 했고 막
그래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시는 분입니다. 왜? 사단이 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직분대로 악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서. 막 저렇게 살아도 막 떵떵거리고 잘만 사네요. 막 되게 부러워할 때 있죠, 여러분. 제가 부러워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살짝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결론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이 다 거둬갈 것이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13절. 잘못 쳤네요. 예, 베드로 후서 2장 13절.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가운데 불의를 당하는 이들이 누군지 또 봅시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럼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래도 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자, 5절부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 하나 겨우 살아남았다 그랬죠, 여러분? 네. 불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롯 하나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2 딸이 있었으나 그들 또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된 고로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들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 상입니다. 이들에게 주는 상. 낮에. 그래서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목숨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하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다 토해내고 불못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더 있지만 압축했습니다. 상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만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 탕감하는 자로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홍무 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아니했는데도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 상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해라 했어. 예. 근데 구약에서는요 일해라 그 다음에 상을 주겠다 이거였었어요. 예, 그 차이를 의미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제 무엇으로서 결론을 내느냐 하였을 때에 빚진 자로서의 일을 한다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 상 받았죠. 근데 그때 나가서 이제 상을 먼저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에는 빚 탕감하는 개념을 가져야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데 그 빚을 안 갚으면 여러분 사망에 정말해서 사탄 마귀한테는 내어주지 않지만 죄가 남아 있어요. 빚진 자로서의 그 죄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완전은 아니지. 근데 죄인이지.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언제는 사함을 받았지만 빚을 안 갚았으니까. 맞습니다. 빚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죄는 사함을 얻었으나 빚 탕감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 빚진 자로서의 그 죄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빚 탕감 다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위에 딱 올라와 서 있어야 되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시작과 중간과 끝과 결말 그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의 레벨에 우리 자신이 와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 고난의 고통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무엇으로? 비탄감으로. 우리는 이미 어려워진 자들이에요. 자, 그거 완성해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시겠죠? 참 저도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들어. 저 또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에 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또 으쌰 해보십시다. 예, 찬송가 2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231장입니다.